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면 예수를 알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제자의 역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것을 또 나누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유념할 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아무리 탁월한 설득력을 가진 말씀이라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70명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들어가라, 세상으로 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대로 보낸 바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전파할 곳은 많은데 일꾼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누군가는 듣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듣지 않는 사람이든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리가 득실한 세상과 같습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 전파한다고 하는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상당히 힘들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전파하지만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다 이리 때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을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번 믿어볼까라고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이 너무 수고한다고 식사까지 제공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에 있는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리때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군가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할 때 그 식사를 거부하지 말고 식사를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이야기죠. 다 험난한 세상에 복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제공하면 같이 식사를 나누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식사를 주면 함께 밥을 먹으라, 이런 단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은 여기 이 함께 식사를 나누라고 하는 여기에는 소통,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친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나눔은 참 친밀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성격을 식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식사라고 하는 이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아무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통할 때,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소통을 할 때, 이때는 늘 식사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먹었습니다. 언약의 초기가 먹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새 언약을 맺을 때도 6월절 만찬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살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식사를 통해서 진정한 말씀의 친교,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험난한 이리때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식사를 딱 열어주면 우리는 기꺼이 가서 한 끼 식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잔장이라도 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금방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이 파송은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제자를 뽑았고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짝을 이루어서 너희 조는 여기 가고 너희 조는 여기 가고 다 파송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파송했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파송했고 또 내 스스로도 능력 있는 말씀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어떤 경우는 식사는커녕 복음 아예 받지도 아니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워서 파송을 했다 치더라도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복음을 증거하면서 난간에 부딪혀도 우리가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부할까요? 의외로 70명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많은 도시들이 70명의 그 전도를 듣고 변화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이 70명에 대한 말씀인데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다음 15절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이 문맥에 따르면 70명이 어디까지 가서 전도를 했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쫙 퍼져서 전도했는데 거기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 이런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능력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 유명한 말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에 가버나움아 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외에도 마태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에 가버나움아는 그 문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하지만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문맥이 예수님이 아니라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문맥이 나와 있어요. 10장 1절부터 70명을 세워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전체는 70명 사역에 대한 이야기 안에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의 가버나움이랑 이 기록이랑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이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으로 하나는 70명이 사역한 것으로 등장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고라신하고 베세다하고 가버나움에서. 마찬가지로 70명도 증거했는데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 근데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본능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인데 예수님도 증거했지만 이 도시들이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70명도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 증거, 말씀을 받은 도시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실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하고 그리고 또 무슨 팀도 초청하고 말씀 증거하는 사람도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 대회를 쫙 열고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는 마치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본당이 가득 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것이 흥분되고 막 열정이 차고 넘치는지.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뭔가 사람들이 막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의 그 얼굴에 실망함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저도 실망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때로는 능력 있게 준비하고 그래서 탁월한 말씀을 준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던 이 도시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것이란 70명이 또 증가한 이 동네가 이제 겹치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두 번째는 70명도 말씀을 증거하는 효력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한 효력이랑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복음을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웠으리고 회개하였으리라. 너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때 그
장면이랑 70명이 말씀을 증거했던 이때랑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권세랑 70명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권세랑, 물론 예수님과 제 아들은 틀림없이 다르겠지만 그 효력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큰 일이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말씀을 증거해서 이들이 변화받지 못해서 받는 징계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믿지 않아서 징계받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막중한 이 책임이 있는 이 복음 증거에 다 함께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눠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어떤 측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있는데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고 어떤 사람들도 귀신 나갔고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1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보셨대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을 보셨대요.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을 보면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걸 말씀하신 이 뉘앙스가 무엇인가? 제가 해석을 보니까 첫 번째 해석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반부에 사탄의 시험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당하실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실 거예요.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사탄이 무너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우리 모두가 다 와닿는 해석입니다. 바로 70인의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70명이 사역을 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의 세력은 점진적으로 그 세력은 약화됩니다. 그들이 사탄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할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만큼은 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패배는 일회성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지금 2000년 전에 70명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탄의 세력이 조금씩 무너졌는데, 그러한 동일한 일이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탄이랑 싸움을 한다라고 할 때 눈에 보이듯이 칼 들고 총 들고 사탄이랑 이렇게 육박전을 펼칠 수가 없죠. 우리가 사탄이랑 싸우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탄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공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사탄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큰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나서 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탄의 세력은 더 파괴를 하겠지만 사탄의 그 권세는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늘에서 나의 이름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진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맛이 나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탄이 이렇게 무너지네.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도 신앙이 여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뚝뚝뚝 성장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탄의 세력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의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에서 전쟁에 싸워서 우리는 이겨서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기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 만져지지도 않는 것을 상으로 여기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딱 기록되는 것,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 참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그 말씀도 왜 그냥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목숨이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바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 정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은 너무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주는 상도 없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어요. 상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또 기록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빼가지고 그으시고 또 혈관펜으로 또 굵게 그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그걸로 기뻐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한평생, 더더구나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만남이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것인지 연구하시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